오늘 함께 읽은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말씀은 제목이 야곱의 출생입니다. 야곱의 출생이 어떠했길래 말씀의 제목이 되며 우리가 여기서 은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자부를 볼 때, 며느리를 볼 때 그냥 결혼할 때가 됐으니까 결혼시키자, 그러지 아니했어요. 가장 충실하게 일했던, 어떻게 해요? 제일 앞서가는 종, 가장 귀하게 쓰는 노종을 불러서 한두 뼈에다가 손을 대고 서원하며 맹세계까지 시키고 아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고 언약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자로 며느리를 삼을 수 있도록 기도해서 세운 가정이 이삭 또는 리브가 두 부부의 가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40세가 되도록 이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20년 후에 오늘 보니까 에서와 야곱이 출생할 때에 이삭의 나이가 60세였더라 그랬습니다. 20년 만에 기도가 응답되어졌어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여러분들의 각자의 몫입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특별히 뭐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꾸리게 했는데 자녀가 없어서 자녀 달라고 기도했는데 20년 만에 응답되었다. 젊은 부부들이 아이가 좀 늦을 때가 있어요. 아이가 좀 늦었네요. 둘째예요. 그러면 하는 말이 있어요. 결혼한 지 8년 만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 분들을 간혹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결혼하고 하나님 앞에 아이가 없어서 기도했는데 20년 만에 아이가 생겼어요. 그 아이가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의 출생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야곱의 출생을 통해서 그의 인생 속에 역사하신 일을 우리가 확인할 그 축복의 말씀들을, 은혜의 말씀들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야곱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전부터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가 아는 믿음대로 말 때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셨을 때 창세전부터 우리가 태에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 하는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이렇게 야곱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전부터 되어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아시고 그의 같은 쌍둥이 형 에서도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선택입니다. 물론 에서도 선택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쓰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리를 가리켜서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는요, 선택의 교리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 선택의 교리예요. 그러나 에서와 야곱 가운데 두 인물 가운데 그 가문에 하나님께 야곱을 택해서 쓰신 것도 선택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교리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형 에서가 마땅히 선택받을 인물인데, 선택받아야 될 인물인데, 그래서 야곱을 선택하심의 뜻입니다. 첫 번째 말씀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심의 뜻은 우리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궁금하게 만들지요. 저도 궁금해했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장자가 아닌 왜 찾아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관례는 언제나 장자가 재산을 상속하며 아버지의 혈통을 잇고 하나님의 일을 개성할 자로 어떻게 해요?
여겨왔어요. 유대의 전통의 법이 깨어진 거예요. 에서를 하나님이 선택하지 아니하고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좋아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하는 거 뭐 하나님의 마음대로죠. 뭐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대로 할지라도 왜 시기심이 많고, 태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잖아요.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형이 되려고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왜 시기심이 많고, 또 어떻게 해요? 장자 명분을 쉽게, 평상시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형이 어떻게 해요? 팥죽을 달라 할 때 어떻게 해요? 장자 명분을 내세워서 팥죽을 주고 장자 명분을 얻었잖아요. 뺏었잖아요. 욕심 많고 야심 많은 사람을 선택했을까 하는 것이죠. 야곱의 이런 시기심은 태중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았던 사실을 다 알고요. 장자권에 대한 욕심 때문에 팥죽 한 거리에 장자권을 어떻게 형에게부터 착취한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요, 작은 1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첫째를 안 택하고 차자를 택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기 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뜻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 세상의 천편일률적인 그러한 법을 따라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때로는 어떤 일을, 인간적 역사의 방법을 바꾸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 집도 큰아들이 목사가 되면 좋은데요, 둘째인 제가 목사가 되었어요. 또 재능이 많고 머리가 좋은 똑똑한 아들이 주회를 하면 좋은데요, 그렇지 못한 자를, 우리 가정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회종을 세울 수도 있어요. 세상에 인류대학 나오고 똑똑하고 가문이 좋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다스릴 자들을, 목회자를, 그런 사람보다 부족한 사람을 세우셨고요. 또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도 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강자가 아닌 약자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되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식적인 관례의 틀을 깨트리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장자에 대한 우선권. 우리 부모도 자꾸만 장자만을 사랑하는 그런 습관이 한국에 있지요. 남자 좋아하는 성품,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되는 것. 이게 깨어지긴 했지만은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깨트리고 그런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시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은 항상 장자를 강하고 높은 자로만 여겼던 것이죠. 자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상식을 깨트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방법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 절대 인간의 틀과 방법을 하나님께서 깨트려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면서 믿음의 생활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도 하나님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내 방법과 상식을 뛰어넘어서라도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우리에게 줘서도 하나님께서 당신 일을 이루시고 또 이루어 가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이 세상에는 강한 자보다도 약자가 더 많죠. 그렇죠? 나 같은 연약한 사람, 눌려있는 자, 뛰어나지 못한 자, 보통 사람인 나, 이게 지금 이게 평범한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돼요. 대통령 앞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누구와 같이? 요셉과 같이.
또는 어떻게 해요? 아합왕과 어떻게 가멜산상에서 싸울 수 있는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강한 자를 부끄럽히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히고 강한 자를 굴복시키고 강한 자를 꺾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세계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은 다 통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방법 크고 강한 것, 완전한 것, 뭐 그런 거 좋아하지 마셔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 교회에 뭐 건축이나 모든 일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복음 안에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교회라면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요? 그 연약함 속에서는 완전하게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완전하신 하나님, 승리의 역사의 장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갈래를 깨뜨리신 하나님은 지금도 인류의 상식을 깨시고 낮은 자리에 있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신 것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아무것 같지 않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며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기심 많고 야심 욕심 많은 사람 야곱을 위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세우신 우리에게 야곱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결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 이럴 수 있어? 야곱. 아니,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면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훌륭해서 자기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요,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저는 이런 말 옛날에 들을 때 좀 쫄았는데 요즘 절대로 안 쫄아요. 그런 말 할 때 많이 마음에 캐션 마크가 있어서 절대 캐션 마크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나타내신 것이지 하버드 대학이나 서울 대학이나 상위 1%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면요, 하나님이 아니라 마땅히 그 사람의 능력, 재주,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 큰 교회 크게 보이는 목회자가 하나님을 이루는 것을 생각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요, 때로는 목사에게 행동 거지를 불분명해하고 좀 이상한 사람 볼 때, 믿는 사람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의 정이 뭔지를 몰라서는구나.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히고 이 시대를 살리시는 그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차 문제도 제가 생각해 볼 때 수요일 날에 이 주차장이 신영교회 주차장이야? 인간적으로 볼 땐 자기는 부동산 쬐까만 평 하나 쓰는 것 뿐이고 우리는 2개 층을 다 쓰는데 교회를 우습게 보는 것이죠. 주의 종을 우습게 보는 것이죠. 선하게 대해줘야 돼요. 그러나 저는 그런 걸 가지면서도 그런 의식을 가졌어요. 뭘 몰라서 그러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강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앞에는 꼼짝 못하면서 교회를 우습게 보는구나. 하나님께서 약한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사실을 저들은 모르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때로 선택받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떠면 그래. 바꿔 말하면 그런 말이겠죠. 저는 쉽게 말하면 개차반이 아닌 다음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다른 사람보다 차 탈 때, 버스 탈 때 앞에서 탈 수 있어요. 택시 탈 때 세치게 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질서시키며 살 수 있도록,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역사 일만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게 5년 10년 가도 변하지 않으면 좀 곤란하죠. 성경의 인물도 보니까 다 변했거든요. 선택받은 사람이.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 변하지 않는다면 좀 곤란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그래. 그러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대학 나왔는데 대학 나와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 내가 고등교육 받았는데도, 내가 중산층으로 사는데도 어떻게 해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나는 늘 연약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대통령이 필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해.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가 귀해. 그런 거죠.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물음보다는 이러한 사람이 나도 하나님이 선택하셨구나, 그렇게 느끼시면 돼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때, 아니, 이 사람이고 싸우는 것보다는 이러한 나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라고 나를 우습게 보는데도 이런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놀라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각오하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세상스럽게 다가오는 아침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를 붙들고 그로 하여금 성결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남기시길 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교훈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우리 항상 그걸 생각하면 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교회 다녀, 이 사람아. 교회 다니는 사람과 나같이 완전한 사람 나와봐라 그래. 그래서 세상 사람은 그럴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부족했을 때, 연약한 자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야곱의 생애는 우리가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시겠지만은요,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치유되어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의 굳어진 마음이 시기심과 욕심과 질투로 쌓였던 그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야곱의 생애가 그래요. 그래서요, 불신자들이 세상으로 이렇게 손가락질할 때 죄인 되었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선택해서 부르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데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대로 나도 야곱과 같이 나의 굳어진 마음을 다 주께서 제거해 주시고 새살이 나오듯이 부드러운 마음을 나에게 주시고 성결의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셔서 성결케 시켜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생 작품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게 되기를 원하고 나를 쓰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붙잡아야 될 줄 압니다. 야곱의 노년의 삶이 놀랍게 변화됨을 우리가 보고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출생에 관한 말씀을 듣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야곱의 변화된 성결하게 된 이러한 삶을 보고 우리 놀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이렇게 야곱의 생을 변화시키시며 성결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놀라움에 감사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우리가 그 찬양 부르잖아요. 우리 찬송 부를 때도 어떻게 말씀을 생각하면 부르면 더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겠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는 놀라야 된다고 합니다. 서프라이즈. 근데 그런 게 놀라지 말고 늘 세상에 놀라는 거 일에 갑절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에 놀람을 경치 못하는
경이로움을 표할 수 있는 신윤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승리의 역사를 이룰 수밖에 없는 그 일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요, 나는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나와 같이 선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에 말한 사람은 우리 주변에서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제일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요? 아주 고집불통이 있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오늘 목사님이 기도하신 바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자기 중심, 성공 중심, 물중심 중심, 자기의 의로 자기의 것으로 가득 찬 거예요. 자기의 생각, 내 마음대로예요. 자기의 의로 가득 찼기 때문에요. 이것이 자기의 교만한 생각을 완전히 제거시키지 못해요. 자기 의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 의 때문인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저렇게 교만할까? 많이 배워서 교만한가? 돈이 많아서? 권세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 의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것이죠. 자기 의가 나타나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하니까요. 법 없어서 살 사람이고 나같이 깨끗한 사람에서 나와보라고 그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의 연약함과 깨끗하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목사가 되는데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네요. 부족한 나를, 연약한 나를 항상 이렇게 온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받을 수 없는 죄악 가운데 빠져서 헤맬 수밖에 없는 나를 오늘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세계복음의 주요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오늘로 예배에 성공한 자 나를 불러주셨네요. 부족한 저를요,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예배의 시간에 엎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늘 연약해요. 자랑하고 하나님, 내가요 교회 일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지요. 자랑할 것 없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나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내가 건강해서 이렇게 됐죠. 건강은 자랑,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셨어요. 내가 열심으로 주는 성경, 내가 주에 대해 충성을 다했죠. 하나님께서 하시게 한 거예요. 세상의 지식, 노력, 수고 과정에 될 수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이라도 자기를 자랑할 수 없죠. 왜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꼭 늘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던 중에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우리가 1장 29절 말씀 드렸지만은요, 앞서 26절에서 28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오늘 고린도서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왜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자랑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길이 없어요. 내 자신을 자랑하면 하나님 앞에 가 상급 받을 게 없어요. 자랑한 것 자체가 상급이죠. 세상들, 그렇구나.
죄인이었던 나를,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나, 멸시받았던 나, 더럽혀졌던 나, 이렇게 죄인이었던 나를 이렇게 바뀌게 하셨으니까 그것은요, 내 자랑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일이죠. 마귀의 자녀였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나는 교회에서 아니죠.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겠죠. 지옥에 가야 될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백성 만드셨는데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밖에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난데요,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께만 오직 솔라 그라티아, 하나님께만 영광이야. 라틴어 말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 딱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죠. 기도할 때마다 흑암과 강한 자를 결박을 꺾을 수 있는 권세 주셨죠. 천국 시민 삼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말은요, 우리의 삶의 변화의 모든 진정한 원인과 이유가 나 자신이 아니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나를 선택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말은 나에게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자랑거리도, 영광받을 만한 것도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야. 내 삶의 변화의 진정한 원인과 이유가 내 자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선택하셔서 그렇게 되셨다는 것, 하나님께 만드셔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죄인 되었다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 되는, 하나님 자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만 되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선택하셨죠. 거기 어디에 있어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요, 내가 뭐 이런 상황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게 돼서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 같이 말하는 그런 중직자를 간악볼 수 있어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한 거예요. 내가 글쎄 회사 사장이었는데, 내가 인류대학을 나왔는데 이런 문제 가운데에서 그냥 말씀을 줘서 내가 영접해 줬지 뭐야. 아이고,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선택해 주셨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예요. 좀 분명히 좀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셔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뭘 알긴 뭘 알아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택하셨는데 우리가 안 들어 얼만큼 알아요? 죄인 된 나를 택하신 하나님보다 내가 하나님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내 삶의 변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와 이유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것이죠. 선택했다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하나님의 결정과 계획과 기대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예수 날까지 이루신대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결케 하시고, 그렇죠? 야곱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하시고 죄악의 모든 모습을 다 지워버리시려 원하시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래서 오직 이 복음만 전하기를 위해서 쓰임받고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는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선을까지 이룰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결정, 계획, 기대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입니다.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죠.
왜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 완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은 한꺼번에 변화시키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분은요, 우리가 성결하게 살지 못할 때에 끝까지 우리를 보시고 참으시는 분이시요,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탕자의 비유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성결하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이루어갈 때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내가 주께로부터 부여받은 자유의지를 통해서 스스로 내 삶을 그분 앞에 내어드릴 때까지 그분은 가슴 아파하시면서도 찢기시고 상한 마음 가지시고도요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삶의 변화에 대한 기대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든다면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죽기를 원하죠. 그 엘리야를 이해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싸우다가 쫓기는 몸이 되었는데 이제 생명까지 위협을 당합니다. 엘리야의 좌절, 고통, 방황, 무력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신여전의 성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마침내 이루시고 만다고 하는 것이에요. 좌절 상태에 있는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에게 주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안타까우시겠죠. 찢어지는 가슴이겠죠. 네가 어떻게 저기 있느냐? 내가 너의 쫓기는 것 내가 모르는 하나님이냐? 네 생명이 위기에 와 있는 사실 모르는 하나님이냐?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의 연약한 무능함, 더러움, 범죄함을 알고도 내가 내 삶을 계획했고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나를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버리지 아니하셔요. 시편 27편 10절 말씀입니다. 결론이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어떻게 해요? 영접하시리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라. 나를 버리지만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죠. 어미가 그 자식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왜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완성되고 성결하여 영광스럽게 세워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요, 주 찬양에 그런 거 있죠.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셔.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 절대 실망치 아니하심 우리를 향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야곱의 출생을 통한 하나님의 선택인데요,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도 완전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로 문제와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엘리야를 생각하면서 또 요셉을 생각하시면서요, 또 야곱을 출생 가운데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 에서를 선택한 야곱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와 경륜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시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구원의 백성, 복음 전하는 백성, 교회로서 내가 이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나를 통해서 완성해 이루어가는 그러한 자로 내가 세워지는 데까지 끝까지 내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른 박수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오늘 강단 메시지에서 찾고 또 사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곱의 출생을 통해서 그를 선택하신 하나님, 아직 죄인 되었을 때